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말에 관한 것이죠. 인자의 날과 노아의 날.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제 성경에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때라고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는 새로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말, 그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역사관에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거예요. 종말 그럼 왠지 무섭고, 그죠? 으스스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종말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세상의 끝이다, 그런 말이죠. 아니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아니 평생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해서 이제 겨우 넓은 아파트 마련해서 살만한데 종말이라니. 그래서 누가 그런 데잖아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다 이제 살만하니까 뭐라고 기도한다고? 주여 더디 오시옵소서.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종말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 좋은 아파트, 이 좋은 차, 이 좋은 가구 들여놓고 지금 좀 누리고 살만하니까 주님이 고도신다는데 그럼 안 되잖아. 성경에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거든. 이거 실컷 마련했는데 이거 불타면 어떡해? 통장에 기껏 마련했는데 이거 불타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주여 더디 오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지. 웃자고 한 얘기지만 거기 뼈아픈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은 수평적 역사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성경도 보세요.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는 그 창세기란 그 안은 전부 시작이야. 이 세상의 시작, 우리 사람의 시작, 동물들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거기 보면 온갖 그 살인의 시작,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거기 모든 것이 무지개도 거기서 시작됐고 홍수도 거기서 시작됐고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쭉 나가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 전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끝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시 어서 옵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이 뭐 끝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역사는 수평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관에 있어서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기원한 종교들을 보면 거기는 계속 돌고 도는 윤회적 역사관이죠. 태어났다 죽어서 또 다른 곳으로 태어나서 계속 윤회를 하는. 이제 인도에서 기원한 종교들의 특징이 특별히 힌두교, 불교, 뭐 시크교, 뭐 이제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힌두교와 불교가 대표적인 것이죠. 참고로 그건 뭐 알아두시고, 그렇다. 우리 성경적 역사관은 수평적 역사관이다. 그래서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는 종말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성경의 신약 성경, 계시록,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 땅에서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인구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런 그 아마겟돈 전쟁을 비롯해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그때에 하늘에서 징조가 있고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오늘날 기독교의 온 관심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의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단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성경 곳곳에 그러죠. 내가 바로 그러라. 마태복음 24장이 그런다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목사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과 인자의.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 26절이 When I return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돌아올 때. 그렇다면 내가 돌아올 때 인자의 날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돌아온다는 뭐야? 가셨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그죠? 주님은 가셨죠. 그죠? 성경에 구름 타고 가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 When I return 그렇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때 이단들은 땅에 온다고 그래.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셔서 천사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그 사람들 이끌어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다 지금 땅에 있잖아. 그죠? 특별히 신천지, 과천이 이제 앞으로 신천지가 돼. 주님은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는 땅에 오셨죠. 두 번째는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져.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서리도 보면 이 땅에 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했지만은 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올 때는 세상이 그래서 world as indifferent 세상에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to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일에 세상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성경에 이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과 맞는 말이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해. 특별히 진리를 멀리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영생에 관심이 없어. 그다음 구원이나 무슨 이런 것에 전혀 은혜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영혼의 잘됨 같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에 관심이 있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그 우리가 땅에서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TV들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특징을 먹는 것으로 봤어요. 모든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제는 먹는 것이 나와. 여행 프로그램에도 먹는 거. 그 다음에 개그 프로그램에도 결국은 먹는 거고. 그죠? 모든 것에 음식 만드는 거. 요즘은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그죠? 요즘 남자들이
인기가 있으려면 음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용조 집사님 음식 잘하잖아. 조 집사님 그러잖아. 조씨들이 음식을 잘하는가? 근데 아니 요즘은 그래, 음식을 잘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야. 그 남자들이 탤런트고 배운 거 다 치마들고 요즘은 요리하는 게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그걸 보다 보면 나도 요리를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 네. 근데 주님은 그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나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성적인 연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예. 이성에 관심이 있고 남자와 여자에 관심이 있고 그 관계에 관심이 있고 다 그렇다. 그런 데에만 사람들이 온 정신이 팔려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디퍼런트.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이런 때가 주님이 When I return,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영생에 관심 없고 구원에 관심 없고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7장 31절 3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저 들에 피는 저 백합화도,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꽃이잖아요. 아주 곱죠. 자태가 멋있죠. 향기도 아주 진하게 나고. 네. 그 백합을 봐라. 그 멋있는 옷을 내가 입히는 거야. 네. 길쌈도 아니하고 그렇죠. 길쌈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배를 심어서 그 실을 다듬어서 배틀에다 짜서 옛날엔 배옷을만, 지금 같은 이런 무명 옷은 훨씬 나중에 되어져 있죠.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다 배옷 입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배가 그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운 배옷, 고운 배옷은 제사장들만 입었어. 일반인들은 거친 배옷을 입어. 왜냐면 고운 배옷은 그만큼 그 일이 아주 많아지죠. 거친 배옷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교과서에 보면 알지만 소음도 문희점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우리 뒤로 왔다고 그러잖아. 그건 아주 후대에 그때에 들어온 거야. 그 옛날에 소음도 없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그 배옷 그냥 그런 거 하나고 저 짐승 털옷이나 조금 해서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 추워서 어떻게 살았는지 참 얼어 죽지 않고 산 게 다행이야. 그 배옷은 여름에 입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그건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걸칠 게 없으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천이라고 하는 게 귀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서로 가지고,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 26절이 When I return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돌아올 때. 그렇다면 내가 돌아올 때 인자의 날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돌아온다는 뭐야? 가셨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그죠? 주님은 가셨죠. 그죠? 성경에 구름 타고 가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 When I return 그렇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때 이단들은 땅에 온다고 그래.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셔서 천사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그 사람들 이끌어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다 지금 땅에 있잖아. 그죠? 특별히 신천지, 과천이 이제 앞으로 신천지가 돼. 주님은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는 땅에 오셨죠. 두 번째는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져.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 땅에 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했지만은 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올 때는 세상이 그래서 world as indifferent 세상에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to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일에 세상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성경에 이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과 맞는 말이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해. 특별히 진리를 멀리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영생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나 무슨 이런 것에 전혀 은혜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영혼의 잘됨 같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에 관심이 있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그 우리가 땅에서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TV들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특징을 먹는 것으로 봤어요. 모든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제는 먹는 것이 나와. 여행 프로그램에도 먹는 거. 그 다음에 개그 프로그램에도 결국은 먹는 거고. 그죠? 모든 것에 음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그죠? 요즘 남자들이 인기가 있으려면 음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용조 집사님 음식 잘하잖아. 조 집사님 그러잖아. 조씨들이 음식을 잘하는가? 근데 아니 요즘은 그래 음식을 잘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야. 그 남자들이 탤런트고 배우가 다 치마들고 요즘은 요리하는 게 인기잖아요. 어떨 때 그걸 보다 보면 나도 요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주님은 그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나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성적인 연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이성에 관심이 있고 남자와 여자에 관심이 있고 그 관계에 관심이 있고 다 그렇다. 그런 데에만 사람들이 온 정신이 팔려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디퍼런트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이런 때가 주님이 When I return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영생에 관심 없고 구원에 관심 없고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7장 31절 3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저 들에 피는 저 백합화도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꽃이잖아요. 아주 곱죠. 자태가 멋있죠. 향기도 아주 진하게 나고. 네. 그 백합을 봐라. 그 멋있는 옷을 내가 입히는 거야. 네.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죠. 길쌈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배를 심어서 그 실을 다듬어서 배틀에다 짜서 옛날엔 배옷을만 지금 같은 이런 무명 옷은 훨씬 나중에 되어져 있죠.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다 배옷 입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배가 그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운 배옷, 고운 배옷은 제사장들만 입었어. 일반인들은 거친 배옷을 입어. 왜냐면 고운 배옷은 그만큼 그 일이 아주 많아지죠. 거친 배옷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교과서에 보면 알지만 소음도 문익점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우리 들여왔다고 그러잖아. 그건 아주 후대에 그때에 들여온 거야. 그 옛날에 소음도 없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그 배옷 그냥 그런 거 하나고 저 짐승 털옷이나 조금 해서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 죽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참 얼어 죽지 않고 산 게 다야. 그 배옷은 여름에 입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그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걸칠 게 없으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천이라고 하는 게 귀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아니 남의 입던 팬티를 지금 누가 주면 입겠습니까? 그것도 사형수 죽어가는 사형수의 팬티를 입으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새파랗게 찔려서 당신 나를 저주하는 거냐고 아마 평생 원수가 될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 왜? 가지려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두 개밖에 없잖아. 겉옷하고 속옷하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 옷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전쟁 후에 끝나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 옷을 벗겨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살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끝났다 하면 무르르 몰려와서 금반지도 빼가고 그 사람들이 입고 좋은 비단옷도 다 빼가고 특별히 장수나 높은 사람들은 비단으로 입고 갑옷도 아주 귀하거든요. 그런 걸 또 벗겨가는 사람이 죽어있는데 오늘날 같으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가느냐 하지만 옛날엔 그런 거 아니면 수입이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시체고 그냥 더듬더듬 남아서 피투성이 그런 거 다 벗겨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천국과 같죠. 정말로 낙원과 같죠. 옛날에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금 삶을 우리 오늘 보통 서민들이 누리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여러분 삼복도에 더우면 부채질밖에 더 받았겠어요? 근데 그게 뭐 성에 차겠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서민들도 에어컨 있지, 선풍기 있지, 그죠? 그냥 문만 열면 얼음이 도르륵 떨어지지. 차가운 냄새 옆에서 바로 나오지. 왕들도 누리지 못한 고사라니까. 근데 이런 삶을 누리면서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 오히려 그 삶에 빠져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이니 영생이니 부활이니 재림이니 종말에는 전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그랬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자 오늘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오는 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목록에는
진리와 구원과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없어.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보면 그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없어.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보면 그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될 계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럴 때에 주님 말씀했죠.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이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러면 좀 막연해져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요즘 보면 알죠? 사람들이 사람보다 뭘 귀히 여겨요? 개를 귀히 펫, 애니멀 동물을 귀히 여겨. 어제도 제가 공원에 다니고 어쩌면 사람들이 늙은이고 젊은이고 애들이고 전부 개만 끌고 돼. 개 안고 업고 끌고 그러면서 또 막 대화를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엄마가 안아줄까? 힘들면 가다가 개가 이 발발이가 가다가 힘드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면 안아줄까? 그러면서 안고 가고 업고 가고 그래. 그냥 개 엄마가 된 거야. 개 아빠. 그러니까 개라고 안 그리죠. 얘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 애기라고 그러고 얘라고 그러고 가족이라고 그러고 가족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가족이 아픈 가족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개가 아프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아이고 집사님 가족이래더니 개잖아요. 얘 개가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는 개를 가족으로.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오늘 한 번은 찾아야 돼.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 뒤로 가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신약 성경 344쪽. 자, 거기 제가 읽겠습니까? 같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렇죠. 말세도 역시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세상의 끝이다 그 말이죠.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4절 끝에 가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여기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나 외에 타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말세의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 안 해. 자기만 사랑해. 이기주의가 아주 크게 다른다. 내가 좋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든 세상이 반대하든 그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만히 보면 그 젊은 남자나 여자들이 노인네들을 막 구박하고 욕하고 협박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도 뭔가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인데 지하철에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흐뭇하다가 하고 좀 천천히 좀 소리 좀 작게 그 전화 좀 하지. 그 한마디 했다고 할머니를 윽박치는 거야. 할머니가 뭔데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드느냐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그거 참관하지 말라고만 할머니하고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나를 성질나게 했다는 거야.
내가 전화했는데 왜 뭐 작게 하라 말하라 왜 그랬느니. 와,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네. 야, 그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남이 뭐 불편하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야. 이 자기 감정을,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그냥 표현, 있는 대로. 옛날에 그래도 내가 뭐 좋든지 좀 안 좋든지 절제를 하는 것이 있었잖아. 그죠? 표현의 절제. 근데 요즘은 표현의 절제가 없단 말이야. 요즘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 보면 거의 20, 30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외에도 일어나지만 30대들이 특별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집에서 절제하고 참아야 되고 하는 훈련. 왜?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하나밖에 안 되는 뭐든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커서도 세상이 나한테 그래야 돼. 내가 원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면 너는 나에게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변형됐죠. 근데 사회는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죠. 서로 합력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발전되는 거지. 다 자기가 원하는 것. 개인주의로 가다 보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사회가 무너져요. 개인주의로 가다 보면 사회가 망할 수밖에. 왜?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근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죠. 어떤 목사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또 유명한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 그런데 마지막 때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부메랑이라는 거 알죠? 몸에 이렇게 날리면 보통은 던지면 그냥 가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부메랑이라는 것은 희한한 원리야. 가서 가면 빙 돌아온다. 자기한테로 돌아온다. 그게 부메랑이야. 근데 이렇게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불행으로 돌아온다. 그런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그 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보라, 지금이야말로 우리 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거든요. 요엘서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서 아이들과 젊은이와 노인들이 꿈과 환상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의 문을 열어놓은, 은혜의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놓은 물이 꽉 쏟아지듯이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놔서 마태복음에 비우면 어떤 사람이 큰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낸다고. 야, 가서 저 사늘과 길거리 사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신분 따지지 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무조건 오겠다고 하면 데리고 와라. 오겠다고 하면 데리고 와라. 그런다. 이미 구원의 문이 지금은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어.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죠. 아무나 대학 들어갑니까? 아무나 회사 들어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자격 조건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하늘나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다니. 근데 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은혜의 문도 열어놓는 기한이 있다는 거야. 성경에 구원의 날도 열어놓는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이것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When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가 되면 어느 때인가는 은혜의 문이 닫혀서 지금 서서히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생각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한국은 지금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지금도 가만히 그런 제가 개척 초기 때에 저녁이 되면 봉고차 하나 있는 거 끌고 동료들하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던 그 모습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밤중에 그때 뭐 낮에 신방하고 저녁이 되면 밥 먹고 지금은 피곤해서 자기 바쁘지만 그때는 그 개척은 해놓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해서 그 삼각산에 가면 도전을 받아요. 왜? 이미 거기 맞으면 먼저 사람들이 와서 개구리 울음소리, 여러분 논밭에 여름에 나가면 개구리 우는 거 있죠? 개굴 그거 하고 해서 똑같아요. 삼각산에 그냥 여기저기서 개굴 사람들이 기도하느라 그럼 거기 가면 그냥 더 도전받아서 사람들이 더 크게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럼 밑에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위에서 기도해 주여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또 다시 보따리 싸들고 위로 그러니까 나중에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 그 능력봉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서 여러분 삼각산이 보이잖아. 그 제일 높은 꼭대기 거기가 능력봉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까지 저도 그 능력봉은 딱 한 번 갔었어요. 밤에 비닐로 하나 방석 하나 하고 비닐도 들고 거기 올라. 추운 겨울에도 비닐로 뒤집어 쓰면 안 추워요. 예. 자기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닐로 하나만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아요. 기도하다 또 내려와서 교회 와서 4시 반에 새벽 기도합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야.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 소리 납니까? 기도 소리 나도 그렇게 기도 못해. 나도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졸렸고 그냥 기도하다 아유 자자 그걸 잔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그때는 젊었지 그죠?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그냥 피가 펄펄 끓을 때지. 그때는 그냥 눈밭에 얼음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뭐 좀 되는 줄 알아서 교회에서 푹신한 방석 깔고 기도하면 그건 사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한 말을 어떤 부흥사님이 와서 그래. 옛날에 도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아주 거칠거칠하게 됐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또 도전이 되는 거야. 내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맨실맨실해.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말바닥에 꿇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 전도사님 그때 강도사님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옥사하지 마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성령 받고 그 권사님 눈 속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뜨겁게 기도했는데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 무릎이 너무 시렵고 아프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 강도사님 너무 젊었을 때 몸을 옥사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아멘? 네, 그래요. 네. 근데 젊었을 때는 피가 끓으니까 에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네. 에이 나 그냥 새벽 기도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잠들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잖아. 네. 그래서 협착증이 온 거야. 제가 지금 엑스레이 찍어보면 허리가 이렇게 앞뒤로 흰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S자로 휘었어요. 왜?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삐딱하게 하다가 잠들어 버리니까 잠들다 깨보면 1시간 시간이 훅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몇십 년이 계속 강단에서 구부리고 있던 것이 접어되니까 협착증이 되고 허리 병이 돼서 고생 좀 했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 좀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베나일이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 은혜의 문이 서서히 닫힐 것이고 구원의 문도 닫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하신 말씀, 인자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희희낙낙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 다 멸망당했다. 그렇게 멸망당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런지. 아멘. 그렇고 돌아가서 그냥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것만 하면 안 돼.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다 기록하고 여기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신비에 기록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말씀이 이 말세를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가슴에 기록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